어, 요즘 뭐 추수감사절 지내는 분도 있고 아직 안 지내는 분도 있고 그런데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원죄 때문에 그런지 대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 굉장히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항상 뭔가 좀 거리가 있고 이런 상태로 그냥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바꿔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분명한 나름의 이해가 있어야 이제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이 지냈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뭐 일부러 그렇게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내용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그 감사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1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제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와 그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 첫 번째를 보면은 이제 우리 이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모든 신들을 위해 가장 뛰어난 하나님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감사를 하는 거죠. 그것은 뭐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성경의 다양한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신들 중에 가장 훌륭하시고 그 지배적인 위치에 계신 하나님. 그걸 이제 인정하고 그런 분이라고는 감사하죠. 그리고 그런 분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뭐 왕으로 섬기기도 하고 이제 신약에 보면 아버지로 섬긴다는 자체가 놀랍고 좀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위치에 대한 감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천지 창조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5절부터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이제 천지 창조 때부터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땅을 물의 표시에 감사하고 큰 빛을 지으시니 감사하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니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니 감사하라. 그러면서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들을 고백하면서 이제 감사하게 되죠. 근데 그 내용들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선하시고 그 의도가 인자하셔서 사람과 모든 만물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선한 의도를 갖고 이런 일들을 주관하셨다. 하나님 참으로 인자고 뭐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많으시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감사의 내용을 보면 저는 우주적이죠. 우주가 탄생 이전부터 하나님 나라 신들의 세계부터 감사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천지 창조에 관한 얘기를 감사하고 그다음에 10절부터는 이제 애굽이 장자를 치시니 감사라 그는 인자하심 영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역사 속에서 이집트의 노예가 됐었는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들어가셔서 애굽에 뭐 여러 가지 징벌을 내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마지막 10번째 장자를 치고 첫 새끼를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다. 그 사실, 그건 자기 국가에 대한 얘기를 감사하죠. 그리고 또 그때 있었던 일들 중에 중요한 대목들을 거론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쳤던 그 일들도 감사하고 또 그 뭐 광야를 통과한 거 16절에 보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광야에서 이제 그 방해하는 많은 왕들을 치신 것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쭉 감사한 다음에 21절에 보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시니 감사하라 그 인자십니까 영원하미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신들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 되신 것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천지 창조에 관한, 우주의 창조에 관한 사실을 고백하고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좀 축소되어 자기 이스라엘 백성과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구출하셔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더 축소하고 이제 실존적으로 와서 이 23절에 보면은 우리를 비추는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니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 자기 가족들에 대한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윗 자신이 보면 뭐 비천한 그런 계급의 사람이죠. 뭐 이스라엘이 되게 5개 계급이 있는데 뭐 제사장, 왕족, 귀족, 그리고 평민이 말하자면은 뭐 그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나 농민이나 어부 또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평민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가 이제 노예나 종인데, 그러니까 네 번째 단계에 뭐 흔한 사람들, 비천한 처지에 있던 사람을 기억해 주셔서 자기를 이렇게 기름 붓고 왕까지 되게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우리를 우리 대적에서 건지신 에게 감사하라. 인자심 영원하며다. 뭐 크게 보면 국가도 대적에서 건져주셨지만 자기도 특히 그 사울 왕과 같은 그런 대적에게서 뭐 한 13년 이상 쫓겨다니면서 결국 이제 구출받았죠. 근데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가 먹을 걸 주신 예, 감사하라. 일용할 양식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감사함을 모르죠. 근데 사실 전 세계에서 밥 3끼 먹는 나라나 백성은 16%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배불리 고기도 먹고 밥, 쌀밥도 먹는다고 하는 건 그 전 세계를 통틀어서 몇 프로 안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반은 이제 거의 밥을 한 끼도 먹기 힘든 상태, 지금도. 그래서 이제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죠. 근데 우리는 감사를 모르고 지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26절 마지막에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 이 감사함이라는 게 없어요. 내용에 우리 마음속에 이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이제 그 불평과 원망이 많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신들 중에 신들이 신의 최고 신인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있고,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 사랑만의 인자하심을 갖고 이제 세계를 구상하시고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자체, 거기에 대해 감사하고 천지 창조에 대한 감사, 그 중에 우리도 창조된 한 일원으로서 이제 감사하는 내용은 그것까지 이제 동일하게 그 다윗과 같이 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이제 국가에 대한 감사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홍익인간 이념을 가지고 전 세계 이제 뭐 많은 민족도 있고 뭐 국가도 있는데 하나의 국가로 탄생해서 위기도 많이 있었죠. 특히 이제 외국에 지배받은 건 이제 뭐 한사군이라고 그러죠. 한나라 무제 때 우리나라에 이제 한 300여 년 지배를 받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때 이제 위만 조선 시대였었는데 그때 뭐 낭랑, 뭐 진본, 현두 뭐 이런 몇 개의 그 군대를 우리나라에 주둔시키면서 이제 끈질기게 지배를 해서 그 오랫동안 한 300년 동안 지배를 받고 그랬는데, 그 규모가 있는 나라들 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그들을 물리치고 그 구출된 것에 대해 감사하고 나라의 꼴을 유지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근세사에서는 이제 일본의 침략을 받아 30년 동안 이렇게
그 지배를 받았는데 그때 아주 우리나라를 없애려고 그랬죠. 아주 그 일본에 편입시켜가지고 나라 자체를 아주 뭐 이름도 없애고 언어도 없애고 민족 자체를 없애려고 했는데 그때도 우리의 신만은 아니고 뭐 여러 나라들이 도움받아서 이제 해방이 돼서 구출받은 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도 나왔지만 이건 이제 다윗이니까 그랬고 다윗 이후의 사람들이 아마 이 시편을 다시 쓴다면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가 해방된 이제 그것도 아마 내용이 추가됐을 거예요. 우리도 말하면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밥 세끼 마음껏 먹는 건 과거에 뭐 유교도 겪고 정말 전 세계에서 맨 꼴찌 되는 그런 가장 가난한 나라의 상태에서 밥 세끼가 먹기 어려웠죠. 그때는 뭐 우리도 보릿고기가 있고 초건 먹기로 연명하던 때가 있었는데 밥 세끼를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된 그것을 감사해야죠. 사실은 그런 감사를 모르고 지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존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 자신 돌아와서 우리가 태어날 때는 정말 뭐 빈손으로 벌거숭이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 것과 또 우리가 뭐 그동안 공부도 하고 뭐 또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사는 자체가 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런 감사의 내용을 우리 속에 채우고 있어야 가라지처럼 이제 우리 속에 있는 감사함을 모르고 뭐 걱정과 염려와 불평과 어떤 이런 불만만 가득한 우리 속을 이제 밀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마음을 밭으로 표현하는데 밭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잡초가 많으면 곡식이 기가 죽어가지고 잘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곡식이 번성하게 되면 잡초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있긴 있지만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이제 감사함이 넘치게 되면 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그것들은 묻혀지고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우선 목사나 산모들이 목사의 가족들이 이 감사함이 넘쳐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 그래야 이제 뭐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이게 설교를 하든 뭐 사람 만나든 그것이 이제 감사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내버려 두면 우리는 마치 마음이 밭과 똑같으니까 그걸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이제 불평과 불만, 염려 같은 걱정 이런 것들만 가득해가지고 예수님도 밭을 표현했는데 돌짝밭처럼 또는 잡초밭이나 가시떨기나무 밭 같은 그런 밭이 돼버린 마음밭이. 그래서 이걸 읽어내서 다 뽑아내고 정말 이 다윗처럼 전 우주적인 감사, 우주를 넘어서 신들 중에 최고이신 하나님이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마음을 갖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렸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서 마음밭을 가꿔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뭐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놀라운 얘기가 있는데 요나서 2장을 보면요.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나서 2장 7절부터 9절인데요. 우리 김지수 목사님이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요나서 2장 7절부터 9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생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네. 네. 그래서 우리의 속은 마음밭은 되게 거짓되고 헛된 것, 그런 것들을 숭상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다 이제 하나님과 관련 없는 그런 것들로 우리 마음밭이 가득 채워져 있죠.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버리는데 그냥 버릴 수가 없고 이제 감사함으로 채우면 마치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그런 형태로 바뀌는 거죠. 곡식을 잘 가꾸면은 이제 잡초가 없어지거나 이제 묻히는 것 같은 형태로 우리 마음밭이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9절이에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렸다. 여기서 보면 감사하는 말로 그것이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 제사의 기본은 감사의 말입니다. 감사의 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제물을 바치는 것은 일종의 그 신앙을 고백하는 형태죠. 그러니까 감사의 제물을 뭐 그 이 제사 법전인 레위를 보면 다양한 감사에 대한 뭐 규정들이 있어요. 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감사를 행위로 표현하는 거고 행위가 나타나기 이전에 마음속에서는 이 말로 목소리로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기다 이제 그걸 붙이면 감사의 찬양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여기다가 뭐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이 뭐 양이 됐든 뭐 소가 됐든 무슨 곡식이 됐든 감사의 실제 제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나는 지금 뱃속에 있기 때문에 실제 감사의 어떤 행위를 할 수 없지만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렸다. 이게 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보면 아마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감사라고 하면 그 감사의 내용이 가장 큰 감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천지가 창조부터 있기 이전에 신들의 신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감사를 드리고 천지 창조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것을 규모를 낮추어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기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역사에 있었던 일들 감사하고 대표적으로 출애굽을 감사하는데 아마 다윗 이후의 사람이었으면은 출애굽과 이제 페르시아 해방됐던 바벨론에서 해방된 얘기가 추가됐을 거예요. 그리고 뭐 그 후에 보면 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뭐 추가되고 이렇게 쭉 내용을 추가됐을 텐데 이제 그 전에 사람이니까 자기 역사 속에서 있었던 가장 감사할 만한 내용을 추려서 이제 감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나라 안에서는 자기 개인 뭐 5개 계급 중에 4번째 계급인 비천한 그 중에서 막내 아들 태어나서 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런 상태였던 자기를 하나님 선택해서 또 그 과정에서 또 이제 뭐 장인인 사울왕이 죽이려고 그렇게 괴롭히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구출해서 이렇게 기름 붓고 왕 삼아준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자신과 민족 전체가 배고프지 않고 하루 세끼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다윗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많은 뭐 사연이 있죠. 불평하고 불만하고 걱정과 염려가 할 만한 게 있지만 그건 일종의 잡초고 이렇게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와 또 자기 나라와 자기 개인적인 삶을 이렇게 돌아보셨다 할 때 그런 것들은 다 묻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도와줬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 분명하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백을 드리니까 비록 다윗도 뭐 도망다니면서 뭐 자기가 밥 먹을 길도 없기 때문에 요나가 마치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뭐 양 한 마리 잡아 드릴 형편이 안 되지만 이런 고백이 목소리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연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감사절기를 앞두고 또는 뭐 드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감사를 드리는 시절에 기절에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과연 내 속에는 감사로 채워져 있는지 내 목소리가 감사로 채워져 있는지 내 찬양과 또 기도와 그리고 설교와 대화 속에
기본적인 베이스가 감사라고 하는 곡식으로 가득 찬 정말 추수밭과 같은 가을 추수하는 그 곡식밭과 같은 그런 형태가 돼 있냐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게 이제 기본이 돼야 이제 뭐 목소리의 빛깔이나 그 뉘앙스라는 게 있죠. 그리고 설교의 내용이나 대화의 내용 자체가 은혜로운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또 선하시다고 하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참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이제 선하고 인자한 분 소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내버려 두면 우리는 이런 감사로 우리 곡식으로 우리 마음밭이 채워진 게 아니라 불평과 불만 같은 것이 다 채워져 있어가지고 이제 뭔 좋은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이 듣기가 싫어요. 스트레스를 받고 막 그 안 듣느니만 못한 그런 형태가 되게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의 밭이지만 정말 곡식을 잘 가꾼 걸 보면 아유 참 보기 좋다. 주인이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농사를 잘 졌을까. 그리고 기분이 좋거든요. 남의 밭이지만 잡초가 무성하고 곡식은 잘 안 보이면 아니, 피롱했다. 아니, 저 집은 어떻게 농사를 짓길래 주인이 뭐 하는 사람이라 저렇게 아픈가? 농사가 엉망이 됐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음밭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밭을 보는 거거든요. 느낌을 안단 말이죠.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길래 저렇게 마음이 뒤틀려 있고 애국돼 있고 말을 해도 그 언중요굴이라고 그 속에 뭔가 비난이 많고 하여튼 비판이 많고 같은 말을 해도 기분 나쁘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국가에 대해서도 여기 다윗에게 배울 건 뭐 다른 것도 이제 또 배워야 되겠지만 자기 국가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잖아요. 뭐 이스라엘 또 그 못된 짓도 많았고 뭐 하여튼 실패도 많았고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크게 봤을 때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했던 사건 나중에는 바벨론 사건 같은 걸 보면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죠. 나머지들은 이제 묻혀 있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나라도 뭐 할 말이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 그래도 70년 만에 이렇게 세계 꼴찌에 날아서 세계 10위 뭐 7위에 부자나라도 되고 뭐 문화적으로 다른 나라들 인정받고 또 우리 언어를 배우려고 찾아오고 이런 걸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 많죠. IMF 때도 뭐 전 국민이 이렇게 근무기를 통해서 뭐 금을 274톤인가를 뭐 걷고 뭐 엄청난 그런 일을 해난 민족이 우리 민족밖에 없거든요. 이런 민족의 일원이 된 것이 감사하다. 정치적 민주화도 이루고 경제도 부강도 이루고 너무나 감사하지. 내가 이런 민족의 일원이 된 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도 좀 감사함을 기본으로 전제하고 물론 부족한 게 있죠. 정치가 어떻고 뭐 여러 가지 경제인들이 어쩌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발전되는 것을 감사하고 밥 세끼 먹게 된 걸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속에 국가에 대해서 채우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 개인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이렇게 건강하고 살아오고 또 목회하고 하는 것들을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을 좀 관리를 하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우리 목사님들부터 또 사모님들부터 자기 속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내 속은 내 마음밭은 도대체 뭘로 채워져 있는지 그래서 잡초들도 있지만 그것들은 이제 좀 숨겨지고 또 한쪽으로 치워지고 뽑혀 나가고 그리고 이제 이 다윗처럼 광범위한 감사가 자기를 넘치게 하게 되면은 그것이 목소리로 고백하고 뭐 기도할 때도 감사를 해야겠죠. 찬양할 때도 감사하고 또 뭐 설교할 때도 목소리로 감사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그 자체로 하나님을 가장 기뻐서 연락하는 감사의 제사가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한번 다윗의 이 시편을 한번 쭉 읽으면서요.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다. 다윗은 그 기본적으로 마음 베이스가 이렇게 돼서 마음밭이 관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로부터 이제
그 하는 말이 은혜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또 그걸 붙이면 이제 그것이 찬양이 되고 시가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이제 마음이 뒤틀려가지고 하나님 관계가 잘못되고 나면 뭐 별의별 현란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듣는 사람 자체가 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아가면서 자신도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죠. 근데 어렵고 어두운 면보다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것이 그런 진실을 파악해서 그걸 입술로 고백했다. 이게 이제 이번 한 번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 사람 삶의 자체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나 같은 경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목소리로 감사했더니 그 제사가 되어서 연락되면서 그 감옥 같은 그런 이제 물고기 뱃속, 지옥 같은 곳에서 탈출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도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 물고기 뱃속 같이 꼼짝할 수 없는 그 14년 이상의 그 600명을 데리고 도망다니는 그런 데서부터 해방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해방시켜 준 거지. 본인이 뭐 해방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보면 뭐 빌립보서 16장에도 보면은 저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도 감사하고 찬양을 해요. 아마 그때에 무슨 감사와 찬양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요나 같은 그런 감사와 찬양을 드렸을 텐데 거기서 우리 생각에는 뭔 찬양이 나오겠나, 거기서 감사가 나오겠나. 그런데 이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데 그 제사가 연락되면서 그 감옥이 물고기 뱃속이나 뭐 다를 바가 없죠. 근데 거기서 이제 결국 그게 터가 흔들리면서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어려운 문제에 갇힌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걸 바꿔서 요나처럼 이 쫓겨다니던 이 다윗처럼 감옥에 갇힌 바울처럼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목소리로 찬양을 드리고 목소리를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그런 어려움에서 이렇게 구출해 주신다. 물고기 뱉어내듯이 그렇게 구원해 준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왜 그러냐 이런 전례도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고마움을 알고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이 말 한마디 하는 것이 결국 이제 하나님 가장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뭐 수능 시험들 보는데 수능 시험 보고 와서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너무 감사해요. 제가 시험 볼 때까지 이렇게 옆에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 말 한마디 하면 애를 낳아서 키우고 여태까지 정말 고생하고 뭐 한 모든 것들이 이제 눈녹이 녹아지면서 밖에 나가서 글쎄 우리가 다 큰 것 같아요. 수능 시험 보고 오더니 엄마 아빠 수고했다는 말을 하더라고. 아유 너무 내가 더 고맙더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엄마 아빠가 한 게 뭐 있냐? 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뭐 시험을 좀 잘 못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그 시험 잘못 공부가 잘 안 된 게 뭐 부모 탓도 아닌데 원망을 부모에게 돌리고 뭐 학교가 뭐 잘못됐다, 뭐 교육제도가 엉망이고 이놈의 나라가 완전 망해버려야지 수능 시험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 부모도 듣기 싫거든요. 아니 저놈이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이민이나 가야 돼, 죽어버리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부모가 속이 상하죠. 그리고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배은망덕합니다.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모르는 그것은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뭐 하나님 우리에게 뭐 대단한 무슨 뭐 소 한 마리 바쳐서 그게 하나님이 잡수시겠어요. 뭐 배고파서 뭐 양 10마리 갖다 바친다고 그게 무슨 하나님에게 큰 보탬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마음이거든요. 마음. 고맙습니다. 근데 그게 막연하게 뜬금없이 그게 아니라 다윗처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창조 이전의 신들의 세계부터
자기 창조하는 이 전 천지와 더불어 자기 국가에 관한 문제, 자기 개인에 관한 문제, 그런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하시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지고 진심을 담아서 감사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요나 뱃속 같은 600명과 함께 돌아다니는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토해내도록, 빌보전 때에서 사울과 그 가족들이 다 죽으면서 왕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교인들 이걸 가르쳐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못된 것, 나쁜 것, 부정적인 것만 가득한 가시떨기 같은 밭, 마음밭, 돌짝밭 같은, 닳고 닳아가지고 아주 송곳도 안 들어갈 것 같은 그 완악한 마음, 이런 걸로 가득한 교인들의 마음을 파헤쳐서 감사라고 하는 곡식을 심어야 됩니다. 그 찾아보면 지금 어딘가 이 떨기나무 속에 들어가 있고 또 돌짝박, 돌과 돌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다 헤쳐내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왜 감사한지. 다윗의 얘기를 잘 읽어보면요. 아, 이렇게 감사됐구나. 감사를 하고 살았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감사가 광범위해요. 구체적이에요. 넘쳐요. 이렇게 기본이 이 마음밭에 있다 보니까 웬만한 문제가 생겨도 뭐 걱정이 안 돼요.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로 이겨버리는 거지. 요즘에 이제 가을 지나고 겨울철 다가오는데, 감사절기를 지내면서 그렇고, 지냈더라도 감사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생각하면서 한두 번 더 설교할 필요가 있고, 이런 마음으로 내년도도 계획하고 맞이할 의미가 있는 거지. 우리는 이상하게 지금 나이가 한 5, 60대 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저도 그런 상황이 없지 않은데, 뭐, 항상 북한과의 관계, 또 광주 사태, 과거에 무슨 민주화운동 때 누가 죽고, 무슨 세월호 같은, 그러니까 막 국가에 대해서 그렇고 서로에 대해서 말 속에 막 독이 들어있고, 교인들도 교회에도 보면 좌우로 나눠져가지고 그냥 말하는 거 보면 저렇게 말을 할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잡초와 돌짝밭, 그리고 닳고 다른 밭 이렇게 되는데, 그걸 목토로 만들고 한번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살았던 다윗처럼 광범위한 감사, 없는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죠. 그걸 챙겨가지고 한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좀 마음밭을 바꾸고, 가시떨기 같이 막 찌르고 어디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무슨 얘기만 나오면 막 그냥 싸우려고 달라들고 막 칼로 찔릴 것 같은 그런 거 말고 좀 온유하고 겸손하고 감사하게,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지. 그게 진짜 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바뀐 다음에 그 다윗은 입만 열면 은혜를 사람들에게 끼쳤고 찬양이 되잖아요. 우리는 찬양을 잊어버렸어요. 아주 국가에서 못하게 하니까 아예 성가대도 없고 찬양도 안 하고 아예 없애버렸는데, 우리 자신부터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남에게 가리켜서 들려주려고, 남에게 불러주려고 아니라 자기 마음 중심에서부터 이 다윗 같은 이 감사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한번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 속에, 내 마음밭에 있는 감사의 곡식들을 좀 가꾸는, 혹시 이제 요나의 뱃속처럼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거나 다윗처럼 사울에 쫓겨갖고 도망다니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감사를 회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제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느니의 성 해변가에 탁 하고 토해내듯이 하나님 뱉어내게 해주실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죠.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줄 거라고.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지금 감사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뭐 대단한 뭐 헌금을 하고 뭐 대단한 제사를 예배를 드리려고 애쓸 필요 없이 뭐 그냥 행사를 뭐 거대하게 준비해가지고 뭐 요란하게 뭐 장식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마음 밭에서 우리 각자의 마음 밭에서 감사를 회복하는 구체적인 감사를 잡초는 불평, 원망, 걱정, 근심 뽑아내고 감사리를 찾아보면 또 많아요. 그게 다 이렇게 묻혀 있고 가려져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 자신부터 좀 감사를 챙겨봅시다. 우주적인 감사. 그래서 이걸 한번 이 말씀을 시편을 한번 바닥에 놓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오버랩 시켜가서 이렇게 겹쳐 보면서 다윗과 똑같은 부분은 똑같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 얘기니까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에 관한 내용들을 거기다가 다시 바꿔 넣어서 대입시켜서 쭉 얘기하고 비천한 그 부분에는 이제 우리 자신의 문제를 대입시키고 정말 무엇보다 감사할 일은 보릿고개 없이 밥 세 끼를 마음껏 먹고 고기가 먹기 싫고 이제 쌀밥이 먹기 불리다. 이제는 보리밥 먹었다. 이런 외국 사람 생각은 배불러 터지는 일이죠. 그런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거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언제든 드릴 수가 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 앞에 뭐 예배 한번 드리려면 오래 걸리고 힘이 듭니다만은 감사의 목소리로 감사의 제사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는 이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요나를 그 물고기 배 속에서 이렇게 뱉어내서 살려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뱉어내서 문제로부터 이렇게 해방시켜 주는지를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다윗을 정말 이렇게 600명이 뭉쳐 도망 다니던 데서 이렇게 탁 풀어주고 빌립국 감옥에 있던 바울과 실라를 탁 뱉어내듯이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 우리를 뱉어내서 자유롭게 해주는지를 한번 사모하며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목소리는 할 수 있잖아요. 목소리는 제사 드릴 수 있잖아요.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고 한번 연말까지 한번 매일 매 순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감사의 찬송이나 아니면 내용을 적어도 돼요. 계속 고백하시면서 한번 하나님이 공평하신 역사 정말 하나님 바라는 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를 바라시는 거거든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그 한 가지 뭐 비교한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이제 큰딸이 이제 대학교 갈 때, 고3 때 이제 과외를 해줄 형편이 안 됐는데, 저 한번 간증한 일이 내가 있을 거예요. 그 테니스 같이 치던 그 사장님이 그 강남에서 이제 영어하고 국어 학원, 가르치는 학원, 꽤 실력 있는 강사들을 데리고 학원을 했어요. 그런데 저 기도 응답받은 다음에 그분이 갑자기 저보고 자기 학원에 딸을 보내라고 그래서 뭐 여차저차해서 이제 결국 보내게 됐는데 제가 저는 뭐 목사다 보니까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신세지기 싫은데 하여튼 내가 갚을 길이 없다고 내가 뭐 학원비를 대거나 뭐 할 수 없다니까 아 우리 내 학원인데 와서 책상 하나 놓고 의자 하나 놓으면 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우리가 한도에 값지는 것도 모르고 내가 딸이 고등학교 다니던 생각을 못 해가지고 이제 고3 때 하는데 1년인데 뭘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그래도 너무 미안하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애가 잘 돼서 원하는 학교 가고 사장님 감사해요. 그 말하면 됩니다. 그걸로 족하지 제가 뭘 목사님한테 바라겠냐.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도 제 마음속에 늘 그게 있어요. 그 말이 하나님의 마음도 이런 거겠구나. 우리가 잘 됐을 때 뭐 우리 하나님한테 뭐 대단한 보상을 하고 뭐 그 신세를 갚고 은혜를 갚겠어요. 그냥 하나님한테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요 말 한마디는 된단 말이에요. 자식도 키워 잘 됐을 때 엄마 너무 감사해요. 저 낳아줘서 감사하고 아버지 너무 고맙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그동안 고통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그게 이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부모나 하나님의 심정이거든. 근데 그걸 안 하고 계속 이 불평, 불만, 원망, 뭐 아버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였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너무 속상하죠. 그래서 이 목소리로 감사한 것이 제사가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자기 부모한테도 그렇고 누구한테 신세를 지고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목소리로 아니 나는 그런 소리를 못해요. 아니 해야지.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뭐 옛날 시에 보면 백골난망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이 살이 다 썩고 정말 우리 해골만 남아 하얀 백골이 될 때까지 내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뀌면요. 우리 눈빛이나 얼굴이나 똑같은 설교를 해도 그 내용 속에 따뜻함이 담기고 하나님이 선하신 인자하심이라는 게 기본이 깔려서 전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이 알아요. 하나님도 아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구원해주고 기뻐하신다고.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한번 이 얘기를 한번 잘 새겨 들으시고요. 우리 감사를 회복합시다. 우리 마음밭이 감사가 없어요. 요즘에 특히 더 그래. 또 무슨 코로나 사태 이후에 더들 마음이 강팍해져 갖고 그냥 뭐 살짝 건들기만 해도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 가시처럼 떨기밭 같이 돼버렸어요. 날카롭고 공격적이고 이빨을 드러내고 막 늑대처럼 물으려고 달라드는 거죠. 뭐 무서워서 얘기를 못 하겠어.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한번 이 다윗이 우리보다 훨씬 편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 더 어려웠다고. 우리가 언뜻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분이 이런 상황에도 이 감사를 유지하고 하나님 그때부터 항상 또 다시 살려주시고 또 살려주고 한 그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다고. 근데 다윗이 한 행위를 보면 그 감사함에 넘쳐서 다 한 거예요. 찬송도 지어드리고 성전도 지어드리고 제사도 많이 드리고 법궤도 옮겨드리고 그게 감사함에서부터 견딜 수 없는 마음에서 한 거 누가 시킨 게 아니잖아요. 감사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이 좀 도움이 되셔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감사를 회복하고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박수하고 잠깐 쉬겠습니다.